네, 안녕하십니까. 유용선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서 9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 일생이 달리는 경주자보다 더 빨리 지나가므로 좋은 세월을 누릴 겨를이 없습니다. 그 지나가는 것이 갈대배와 같이 빠르고 먹이를 덮치려고 내려오는 독수리처럼 빠릅니다. 온갖 불평도 잊어버리고 슬픈 얼굴빛을 고쳐서 애써 명랑하게 보이려고 해도 내가 겪는 이 모든 고통이 다만 두렵기만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것임을 압니다. 주님께서 나를 정죄하신다면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애써서 헛된 수고를 해야 합니까? 비록 내가 비누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이 닦아도 주님께서 나를 다시 시궁창에 쳐넣으시니 내 오신들 나를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같은 사람이기만 하여도 내가 그분께 말을 할 수 있으련만, 함께 법정에 서서 이 논쟁을 끝낼 수 있으련만, 우리 둘 사이를 중재할 사람이 없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판결해 줄 리가 없구나. 내게 소원이 있다면 내가 더 두려워 떨지 않도록 하나님이 채찍을 거두시는 것. 그렇게 되면 나는 두려움 없이 말하겠다. 그러나 나 스스로는 그럴 수가 없는 줄을 알고 있다. 자, 중간 점검 차원에서 지금까지 욥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하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욥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의 삶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욥의 인생에 사탄이 개입하면서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이었던 사실은 그 사탄의 개입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자, 욥의 고난 소식을 듣자마자 욥의 절친이었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그 고난당하는 욥에게 처음에는 위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곧바로 욥의 친구들은 바른 말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 바른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욥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인식에서 출발했습니다. 네가 죄를 짓지 않고서 이런 고난이 찾아올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께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이 고난이 계속될 것이다. 그렇게 조언하는 이유는 그 친구들의 시선과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었는가 하면 바로 그 고난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 고난의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금 나에게 고난이 왔든 어떤 축복된 순간이 왔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려고 하지 않고 단지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또는 나에게 그 행복한 순간이 오래 지속되기를 바라는 시선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무지함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욥의 친구들은 신앙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한 자들이었다. 그 눈을 뜨지 못한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고작 율법주의적인 생활,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평가하고 결론 내리는 그 종교 생활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욥은 그 친구들의 이야기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거부합니다. 욥이 그것을 거부했다고 해서 욥 자신도 뭔가 답을 알고 있었던 것은 분명 아닙니다. 자기 자신도 도대체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이유를 전혀 이해할 수 없었고, 그로 인해서 영적인 또 정신적인 깊은 방황 속에 빠져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자기 확신이라는 것이거든요. 자기 확신과 자기 연민 속에서 구원을 이해한다면, 또 그 구원을 믿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자기가 확고하게 믿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조차도 사실은 진짜 믿음이 아닐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뭔가 확실한 믿음 속에 들어가려고 빨리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경향이 되게 강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의 기준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을 때 즉시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이 과정으로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 광야에서 방황합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빨리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빨리 확신 속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빨리 축복 속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때가 주어지기 전까지는 긴 과정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거를 연단이라고 하고 훈련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연단과 훈련 속에서 빨리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가 초점이 되면 안 되고, 빨리 이 광야에서 벗어나게 해 주세요가 초점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 이 광야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게 될까요? 이 초점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 결론이 절대 올바른 신앙적인 성경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결국은 욥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만 이 욥기서가 왜 이렇게 길게 쓰여져 있는가, 그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많은 장을 할애하면서 그 많은 장이 다 욥의 방황의 이야기를 적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론과 문제와 결론은 굉장히 간단하지만 그 긴 과정을 무시하면 결론을 빨리 얻으려고 하면 절대 올바른 믿음의 시선을 가질 수 없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그 신앙의 주체를 나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이 못된 습관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신앙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이걸 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앙의 주체셔야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시간의 뿌리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에 초점이 맞춰져야지, 자꾸 내가 뭘 해보려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면 자꾸 조급함이 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욥이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걸 들을 수 있습니다. 30절, 31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비록 내가 비누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이 닦아도, 자 보세요. 내가 이렇게 노력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깨끗이 살려고 노력해봤는데 주님께서 나를 다시 시궁창에 쳐넣으시니까 내 오신들 나를 좋아하겠습니까? 한마디로 나는 이렇게 애를 쓰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이 말은 욥 자신이 얼마나 깨끗하게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그걸 하나님이 안 알아줘? 그러면서 하나님께 지금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욥의 과정 중에 있는 욥의 문제예요. 자기가 자기네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신앙의 주체가 돼 있기 때문이에요. 내 뜻대로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2절, 33절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이 나와 같은 사람이기만 하여도 내가 그분께 말을 할 수 있으려면, 자 이제는 아예 하나님을 나와 같은 사람이 되어주기를 하나님을 끌어내려요. 그래서 내 인간적 수준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논쟁을 벌이고 싶다는 거예요. 누가 옳은지. 인간이 하나님과 논쟁을 벌이고 싶다라고 주장을 해요. 계속 볼까요? 우리 둘 사이를 중재할 사람이 없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판결해 줄 리가 없구나. 이 말은 뭐예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고 하나님은 지금 나하고 정당하게 논리적으로 대화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나한테 지금 침묵하고 계시는 거야 라면서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죠. 자,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내 뜻이 앞서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 생각이 앞서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거절을 경험할 때 우리는 화가 나고 자존심이 상하고 불만이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은 부모로서 자녀를 키우실 때 자녀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시면서 키우셨습니까? 그게 정말 제대로 된 부모의 역할입니까? 그 부모가 자식이 해달라는 거 있는 그대로 다 해주면 그 자식에 대한 사랑이 특별한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는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거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부모는 자식이 아무리 원해도 자식이 보지 못하는 걸 볼 수 있는 시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왜 그런가 하면 부모가 자식보다 더 우월하다는 뜻이 아니라 부모는 경험을 해봤잖아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때로는 부모의 그 경험 속에서 나오는
거절이 있잖아요. "야 너 지금은 그때가 아니야." 라면서 자식이 원하는 걸 다 들어주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거절인 거예요. 근데 그 거절이 자식이 미워서 거절하는 거예요?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거절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거절이 사랑이에요. 네.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 긴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기도가 뭡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럼 그 고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 고백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미리 보여주신 분이에요. 첫 열매가 되신 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은 곧 우리 믿는 자들이 가야 할 길을 먼저 선행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버려지고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발견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뭔가 더 얻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버림을 받는 거, 이 땅에서 뭔가 손해를 보는 거, 죽는 거, 네, 그것이 이 세상의 정을 떼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발견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유한한 시간 속에 붙들려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혼의 시간 속으로 끌어당기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게 우리로 하여금 죽게 하시는 거고 포기하게 하시는 거고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안식 속에 들어가서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십자가, 좁은 길, 고난, 이거밖에 없음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침묵과 하나님의 고난의 긴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괴롭히시려는 게 아니라 그 거절 또한, 그 침묵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가게 하시려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눈에 보기 좋은 것들로 하여금 정떼게 하시려고, 그로 인해서 진짜 좋은 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닙니다. 그 과정 속에서 비로소 눈을 뜨게 되므로 그 하나님의 안식 속에 들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